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아들, 딸 엎드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속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한 달 앞당겨서 우리 계절에 맞추어서 10월 셋째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게 강단 앞에 또 예쁘게 정말 추수감사의 느낌이 물씬 나도록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기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가 꼭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고 거두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같은 교회 대학부에 출석하던 친구와 어느 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마 평일 예배 중에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대학부의 신앙 친구들 만나는 자리가 참 좋다. 그때 한창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냐? 나는 오히려 교회의 친구들 만나는 자리는 뭔가 좀 조심스럽고 학과 친구나 바깥의 친구들 만나는 자리가 더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들을 때는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가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의 우정을 맺어 간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두려워하며 바울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쫓아다니며 때려잡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도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공동체로 들어온다면 딱 봐도 이건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신자로 위장 잠입하여 예수 믿는 이들을 일망타진하려는 흉계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지금 예루살렘,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에는 바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굳어버릴 만큼 깊은 두려움과 상처를 가진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의 손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어느 날 그의 손에 잡혀간 후 소식이 끊어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핏 생각하면 바울을 보면 분노가 일어날 것 같은데 참 우리 사람 마음이 알 수 없는 게 어쩌면 오히려 바울을 보면 정말 몸이 굳어버리고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짓눌렀을 수 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두려움이 거대하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미래, 장기적으로 기도하며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중국인을 위한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러한 장을 마련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저희 앞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다니는데 거기 보면 중국인 학부모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일에 아주 알맞은 적임자인 사역자도 모셔올 수 있는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막상 추진될 때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인과 연관되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굳이 우리 교회에 중국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중국 사람과 연결되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할까?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하실 텐데 제가 앞서 갔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인지상정으로 근래 인천에서 일어난 몇 번의 안 좋은 소식들 때문에 공연히, 말 그대로 공연이죠, 까닭 없이 중국 분들 전체에 대한 편견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부에서 섬길 때, 이것도 평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젊은 새가족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귀에 구멍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쪽에 4개씩 뚫고 귀걸이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보다 좀 평균 이상으로 피어싱을 많이 하신 분이 여기 계시면 또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모습만 보고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그 새가족 섬김이 분들끼리 조용히 서로 멋쩍게 웃으면서 아유, 오늘 저분은 당신이 맡으세요, 이렇게 서로 미루신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소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 어떤 분인지 내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예전에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사람과 어떤 면에서 닮은 겁니다. 그 사람을 연상시키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말투일 수도 있고 얼굴 생김새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의 벽을 내가 먼저 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역 모임, 어떤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대화가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교회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열고 해야 될까? 조심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의 장벽이 우리들의 사이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한 채 바울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할 때 한 사람이 바울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후에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동역자가 되고 더 후에는 이방 땅을 향한 전도 여행의 대장정을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될 바로 그 바나바입니다. 그가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우들과 바울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바나바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사도행전 앞에 이야기를 봐도 좀 바나바가 난 사람이다, 물론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앞서 바울이 겪었던 바로 그 이야기죠. 다메섹 가는 길, 그리고 다메섹 도착한 후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바나바가 직접 다메섹에서 목격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교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가 잘 알던 다메섹 교우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든지 혹은 다른 어떤 경로든지 간에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된 경위를 아주 자세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던 바나바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본 것이겠습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바나바 자신에게 다가와 주시고 바나바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분, 주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가와 주셨구나. 그 나의 주님이 저 바울까지도, 저런 사람까지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바나바였기에 그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직스럽고 이런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와 주신 주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권능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꺼이 그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는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전에 한번 사도행전 영상 수요일인가요? 함께 보신 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주하던 신자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박멸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당시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대표적으로 도피처로 삼고 있던 다메섹을 떠올립니다. 내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발본색원하겠다. 저 예수쟁이들을 완전히 박멸하겠다.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출정하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졌습니다. 눈이 멀게 된 상태로 그는 다메섹의 한 거처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상황에서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신자들 중에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자신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거나 조롱하거나 자기를 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 그의 히브리 이름은 아시다시피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한마디가 바울의 전 우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저 사람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나니아는 이어서 말합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자신에게 바울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새로운 세계의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었지만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원수까지도 끌어안아 주시고 심지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바울에게 다가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그를 부른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며 용납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라는 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자기 죄로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서 죽은 자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알고 보니 사실은 죄인 괴수인 바울 자신을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 생명까지 주님께서 내어주신 사랑과 용납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공허한 관념, 개념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다가와서 그토록 박해하던 그 그리스도인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그는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로마서를 쓰면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2면에 있는 그 개인 성경 공부 면을 보시면 거기 로마서 15장 본문도 함께
이제 오늘 본문과 함께 써두었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자막 보시고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용납하여라. 누구보다도 그것을 진하게 경험했던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도리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쳐 이것을 선포하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냥 슬쩍 회피하면서 지나가니까 괜찮지 제대로 이 말을 진지하게 직면하고 받아들이려 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토록 무겁고 부담스러운 이유는 우리 저 내면 깊은 밑바닥에 사실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무엇이 아담의 후예인 우리 옛사람의 저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맞아들이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끌어안는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 된 도리로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안 들으면 큰일 날까 봐 떠밀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명령도 아닙니다. 오직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함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이 온 세상 우주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호흡 그 자체요 우리의 심장 그 자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란 어디에서부터 나오며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도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감사의 근원적인 뿌리는 아닙니다. 감사의 근원적인 뿌리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자리에서 시작되며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죄인 괴수인이 이런 나를 만나주시려고 생명 바쳐 생명 던져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근원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 서로의 사랑과 용납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성경 통독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끝냈습니다만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거금, 내가 몇백 년을 산다 한들,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일한다 한들 갚을 수 없는 거금을 빚졌는데, 그 엄청난 빚을 거저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뭐 100원, 1000원 이 정도의 푼돈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일하면 벌 수 있는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의 무게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용납이 사라집니다. 감사는 용납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우리들은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도상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따라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도 두려움으로 바울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했지만,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며 그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움츠러들어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인내로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은 다 빠지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사랑과 용납의 길을 따르는 걸음마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여전히 그렇게 걸음마를 배워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도 처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바울이 얼마나 악독하고 위험한 인간인지에 대해 예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9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나니아도 사랑과 인내로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바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는 걸음마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바울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받는 그 삶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끌어안아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어 그 무한하신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죄인 괴수인 저희들, 십자가 보혈 은혜로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납하심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긴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그 용납하심의 걸음마를 주님 따라 배우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